네, 우리 오늘은 4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교육의 산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교육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백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일 것이고, 또 교육이 잘 세워지는 것은 민족과 사회가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열이죠. 물론 사교육이라고 하는 좀 부작용과 잘못된 욕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물론 부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아이를 잘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이 부모들의 열정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망치고 또 교육을 잘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망치면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정과 나라를 망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잘 세워져야 나라와 민족이 더 잘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나 교육을 망치면 어떻게 보면 사회와 민족이,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가정과 국가가 망한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교육이 잘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이 더 잘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노년보다는 아무래도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아무런 편견과 죄에 물들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잘하는 것을 가르치고 귀한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쳤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을 아마 결정지을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해서 올바른 방향과 길을 잡아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교육에서도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우리 어른들을 우리 노년들을 교육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인생을 세우고 인생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체득되고 훈련되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그 말씀이 평생의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이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혜자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렇게 뭘 상식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 사회의 삶이라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가르치는 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참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또 젊다면 젊은 것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은 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한다는 거, 인간이 추하다라는 거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을 때라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않으니까 추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추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르칠 마땅할 행할 길을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마땅히 행할 길은 기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교육할 걸 우리 부모들이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인간으로 써야 돼요. 그냥 마냥 예쁜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가 안 예쁜 손주가 어디 있어요?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자식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인간이 인간다워진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기적인 시대로만 그냥 내 것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 현상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정말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돈보다 명예로운 것이에요. 이제 권력을 잡으면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 있는데 권력이 생기고 어떤 명예가 생겼을 때 사람이 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그런 재물이나 그런 문제점들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많은 재물에 꽂혀 있는 것보다 정말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멋진 삶이구나 라고 살아가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에 가르치는 방향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은총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린아이들한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어릴 때부터의 습관은 명예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건 또 중요해요. 이 은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의 가치는 아마 평생에 놓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예와 은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또 뭘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러니까 평생에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오히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물질을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마시고, 뭐 그랬더니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손주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러면 뭘 주신다 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이어서 주신다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자꾸 그 자리를 뺏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수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성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인데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핑계거리가 이렇게 많아요. 사자를 핑계댑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인데 이 핑계로 성실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실도 입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성실하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 모습을 하루 이틀로 끝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성실을 배우고 닮아갈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부모는 어떻게 될지 당황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사랑의 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15절인데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크면요, 사춘기만 지나도 매대는 게 어려워요. 물론 매는 부모가 절대로 감정적이거나 절대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매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미련해서 얽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를 이거를 완전히 떨쳐버리려면 부모님의 매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적절하게 징계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얽히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력을 심어줘야 돼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물론 요즘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또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안 낳는 경우도 많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은 앞으로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